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인데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좀 쭉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자들은 다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것을 생각나게 하고 니네들이 깊이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받는데 그게 영적으로 깊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막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옛날에는 교회 막 다녔어. 교회 다니고 그거 진짜 공과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비유 같은 것을.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진리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신묘막측하다,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신묘막측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될까? 성경을 그냥 읽는데 이해가 가고 말씀들이 분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내게 쏟아져서 들어오는데 그 말씀 중에 진리가 그냥 구분이 돼버리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의 내용이 영적으로 분별 현상이 생기고, 잘 모르겠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면서 생각해보고 또 있으면 나중에 또 알아지기도 하고 막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현상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십니다. 되게 단순해요. 모르면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있다가 집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알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교훈인데 영적인 부분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실제 관심은요, 제가 되게 간단하게 할 건데,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아직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히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잘 몰라요.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안다는 그런 기준이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처럼 되는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앉혀달라고 자기 자리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 같은 거예요. 다윗 왕처럼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을 하게 돼요. 영적인 것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사역도 많이 하지만 다 대장 되고 싶고 대단한 목사님 되고 싶고 큰 목회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루었는데 다 넘어졌어요. 지금 저번 달에도 또 넘어지고, 내가 정말 이 목사님 귀하다 생각하신 그 목사님도 또 넘어졌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는데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이루는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거는 그 사람이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는 이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치유가 임했을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중심에 있는 게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돌이켜 버리시기를. 제가 얼마나 마음에 진짜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나의 실수와 허물과 각인뿌리 체질되지 못한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업적을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람되어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응답을 받게 하시지, 제가 다른 이름으로 업적을 남기는 사람, 이름을 남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죄성과 썩은 것을 봤을 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자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안 돼요. 썩어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드러나는 것에 자존심과 체면 차릴 필요 없이 그냥 주님 앞에 꼬꾸러져서 주님 앞에 나는 안 됩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날마다 됩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중직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기를, 내 자신을 놓고 눈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진짜 그 사람이 되게 해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포장하다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제대로 한번 서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돼요. 나는 제 자신을,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저 보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우리가 움직입시다. 정확히 움직입시다.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다 그거 있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해야 될 것 다 하나, 완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순수한 자가 되어야.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존심 피웁니까? 어린아이가 권위주의 피웁니까? 어린아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체면 차립니까? 애들은 체면 안 차리잖아요. 몰라요. 눈치가 없지. 애들은 그냥 벌거벗은 채로 천둥 벌거숭이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포장되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순수하게 반응하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볼수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사는가, 세상의 수준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한테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속이 골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정받는 거,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이 영이 병드는 거예요. 다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죄를 완전히 버리시기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죄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라. 한쪽 눈을 빼고 다른 한쪽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철저히 마귀에게 속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뒤에 다시 속는 삶으로 가는 것이, 주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다 해결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그것을 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야. 내 마음이
너를 용서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괜찮아 용서해 줄게 십자가에 다 해결됐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죄가 진짜 내가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몰라요. 왜 그래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가 세 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면서 속던 모든 영적 상태를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시지,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계속 괜찮아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처절히 생명 다해서 네 그 영적 상태를 해결한 만큼 더 이상 그 속는 상태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이 본질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가 용서됐다는 그 말을 오용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계속 십자가로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지? 계속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서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지? 이건 내 생각이야. 주님이 처절하게 그 죄를 미워하시면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임해요. 정말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용서만 받기를 원해요. 나는. 근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대로. 부담되는데 그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순간 덕지덕지 달려있던 솟고 있던 나의 죄 문제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달리던 그 문제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마귀하고 손잡고 있던 것이 끊어지고 뭔가 내가 보이지 않게 중독으로 죄의 본성으로 쫙 연결 실같이 아무도 안 보여. 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는 그 죄와 연결이 돼 있어. 마약을 30년간 하다가 끊은 사람이 20년 동안 마약을 안 했다가도 저기 마약 비슷한 주사기가 딱 있으면 100m 달리기로 뛰어가가지고 콱 맞고 싶대요. 저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옛날에 중독들도 있었고 내가 세상 쫓아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어느 날 딱 어떤 영상 같은 걸 딱 보다가 그것을 자극해준 어떤 그런 게 딱 내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영상이 나에게는 자극으로 되면서 죄성을 확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실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그쪽 죄성으로 확 연결되는 걸 제가 느껴요.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딱 되면서 뭔가 쭉 당겨져. 죄성이 쭉 당겨. 아직 죄를 내가 붙잡지는 않았지만 쫙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옛날의 죄성이.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도가 갑자기 불통이 딱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입에서 배에서 터져나오는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는 그 기도가 확 갑자기 확 숨이 막힌 것처럼 막히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기도가 드드드드 안 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근성들과 습성들을 다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께로 진짜 주님 안에 평강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지만 나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콱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자유가 훅. 이것을 내가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확 기도 속에 들어가져요. 내 삶에 주님께 집중되는 기도와 이 사단이 속는 것에서 분별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게 계속 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너무나 그냥 다 속아버려요. 만약에 제가 허용한다, 분별심 없이 경각심 없이 허용한다, 그러면은 눌리고 포로된 상태로 갑자기 또 들어가가지고 막 지긋지긋해. 나는 이런 게 막 바닥에서 굴러야 돼. 저는 막 이렇게 내 영적 상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한 내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되기를 원하고 죄를 진짜 이겨버리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생명수같이 솟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
이것이 이어져야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두워져 있으면 시야가 좁아가지고 안 보여요. 내가 눌려 있는데 뭐가 보여요? 내가 눌려 있는데 앞에 디디고 갈 힘도 없을 뿐더러 앞도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과 진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있으면 뭔가 보여요. 뭔가 주님의 지도하심이 앞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항상 이것 속에 살아야 돼요. 그때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마음, 99마리 구원받은 안전한 양들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나요. 그냥 아이들, 저기 완전히 복음 모르고 버려진 아이들,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 내 관심이 조금 더 잃어버린 양에게 가야겠다. 내 관심이 조금 더 하나님을 모르는 저기 버려진 양들에게 내 관심이 있어야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영적으로 정확히 버려진 곳에 제 마음이 더 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의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죠. 자,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용서는 죄 짓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권면을 꼭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파당을 하고 있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 욕을 하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만 알아. 목사님은 몰라. 내가 그 파당에 그 사람이 불러서 끼에서 가게 됐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옳은 말 하면 여러분들 집 밟아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말 하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정확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권면을 하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에게 훈계를 했어요. 자기가 자녀들이 잘못했거든요. 훈계를 했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올바른 훈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망한다고 말해줘요. 분명히 훈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훈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깨달을 수 있게 전달하지 않고,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관용을 베풀었어요. 돌이키는 것을 돌이킨 상태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용납을 해준 거야.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선택과 판단과 그런 기준을, 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데, 물론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안 했겠죠.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때 모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정확히 제시를 하잖아요. 내 아들들아, 네가 회막해서 지금 다 헌금 빼돌리고 있는 거야. 네가 그 회막에 있는 여자들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고 우상이란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야, 니네들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적당히 그냥 타일르고 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한 훈계가 안 들어간 거예요. 정확한 훈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느낌이 와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뭐라고 하긴 했지만 괜찮구나. 여러분 가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이 고집 피우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불신자들한테 욕먹어요. 핍박 받아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뒤에서 이 교회 돌이키지 않는 어떤 선택과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종으로 다가버려요. 방종. 근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합니다. 1대1로 가서 말해주라고 했어요. 막 다른 공포하면서 내가 막 그 사람들이 저기서 파당 짓고 있고 원망 불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가서 그 사람에게 딱 말해줘야죠. 정확한 견책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타일르고 내 수준에서 그 사람들을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이에요. 정확한 포럼 속에서 정확하게 견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견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수준에서 용서를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것입니까? 사람의 것을 생각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욕먹을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른이니까 말 못하는 거 마시고, 내가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파당에 섞여가지고 같이 그 흐름에 있지 말고 나와버리세요.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견책. 그때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견책하라. 근데 권면을 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을 피워요. 원망불평 절대로 안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한 사람 미워하면서, 그래? 고집은 안 버렸는데 교회에 돌아와서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다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서는 언제 용서해야 되냐.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 주께로 진짜 돌아온 그 사람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써요. 7번은 영원히 하라는 거예요. 완전수거든요. 7수가. 제한 없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 그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했는데 같이 해, 함께 해. 이게 용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방종이 안 없어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제가 보면 이해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용서와 관용만 되게 베풀고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막 사단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용서해주고 내가 챙겨줄게. 나의 사람의 배려. 그 사람에게 진짜 영적인 것을 올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기준 속에서 세밀한 것을 이기면서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적고, 나도 죄 가운데 있고 같이, 너도 잘못하고 나도 뒷담화 까고 너도 같이 뒷담화 까고 같이 원망불평하고 같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없고 같이 PC방 가고.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에 완전히 뽑아져 나온 그 진짜 소수의 사람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리는 일도 할 수 있고, 책망, 권면도 견책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견책에 대한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부 다 들보가 끼어 있는데 계속 뭐라고 하기만 하고 막 이런 것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소수여도 정말 살아있어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러니까 치유받고 올바른 분별력과 힘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견책할 수 있게 가는 중직자들이 소수여도 나와야 돼요. 거의 없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로 온전한 성령 충만 속에서 견책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목사도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나는 어떤 것인가? 일단 내가 온전케 들어가야 돼. 주님 앞에 작은 것에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아닌 것을 고꾸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견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들보를 빼야지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각인뿔이 체질돼야지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섞이고 혼동 속에서는 할 수조차 없어요. 지금 이게 고차원적인 얘기야. 이거는 지금 사실 견책 자체가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견책할 수 있는 영적 상태조차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갑시다. 같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갑시다. 같이. 영적인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도록 24시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이 용서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보내는 사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가 억만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타인의 작은 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죄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없이 미움을 간직하기 쉬워요. 상처를 간직하기 쉬워요. 권면에서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치유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고백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쉽냐면, 영적으로 진정한 치유가 안 되면 사람이 포럼하다가도 자기 잘못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치유가 안 된 사람 앞에서 포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진짜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심정으로 같이 포럼을 했는데, 나중에 너는 그런 애야 딱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게 돼요. 이 사람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벗겨나, 사람은 똑같은 것을 똑같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치유받아. 다른 실수 또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치유가 안 된 사람한테 자기 허물을 얘기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걸 포럼하면 책 잡혀요. 그거 끄집어내서 계속 그 사람 욕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포럼도 아무한테나 다 허물 다 말해도 뒤에 가서 욕해버려요. 그 사람이 진짜로 주님 앞에 내놔도 그런 일도 많이 생겨요. 여기에 성경에 뭐라 써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엄청 많이 회개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하고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진짜 권면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세상에서는 권면 안 합니다. 두려워서 권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치유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죄를 이기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끝까지 안 풀고 상처, 원한 관계 끝까지 맺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용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 수도 없이, 한마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지 아세요? 너희가 끝까지 잘못해도 진정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무한대로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무한대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건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주님이 우리를 보시죠. 너는 죄를 끊어.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서 전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돌이키도록 권면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다 용서. 권면 없는 용서가 아니라 정확한 견책이 있는 용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노예포로 속국 가고.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하는 쪽으로 우리는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돌이켜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3번 안 하고 그냥 오늘 여기서 끝날 건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끝나고 우리 이후 시간에 잘 합시다. 오늘 받은 내용 잘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견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의 합한 쪽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무한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